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체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이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 있었던 그 소동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2년여의 그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19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1절을 보시면 21절과 22절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그 사역의 어떤 플랜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시선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가 언급되기 시작합니까? 로마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표지라고 될 만한 것들을 억지로 부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4가지를만 너희가 양보해서 유대인들과 서로 상호 용납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라. 이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15장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온다고 말한다면 15장 이후로는 그 로마가 중심적인 그 목적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15장까지 중심 인물은 베드로라고 한다면 15장 이후로는 그 바울이 중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바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15장이 교회사 전체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에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급기야 여기에서 로마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장 21절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부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지금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가 무척 가난합니다. 그리고 기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그 연보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타 이방인 교회들을 순례하면서 사도 바울이 연보를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돕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이제 아주 선명해졌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신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역사적인 배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읽어야지만 그 정확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도 당연히 정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이방 교회와 그 유대인 교회 이것이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로케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개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틀란타의 교회에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300여 교회가 있고 미국 전체에도 한인교회가 수천여 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개교회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보이는 교회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에서는 개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순례하면서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과 같이 우리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우리 하나만 우뚝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비전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가 교육자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분을 통해서 저는 조만간에 빠른 세월 안에 한 5년 정도 아니면 저희가 개척교회를 하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이런 비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가져야 될 텐데요. 좀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물질도 이렇게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돕고 또 애틀란타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저희가 마땅히 도와야 되는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경쟁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 목회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경쟁 목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격려 목회를 우리는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 그 로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로마가 보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조차 못 보는 눈을 가지면 참 비참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로마에까지 다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알렉산더, 어떤 가이사, 어떤 다른 영웅도
이 작은 베냐민 사람의 넓은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태어날 땐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이름을 진 것은 그 부모가 이 장래가 아주 영특한 소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작은 자. 파울한 단어가 버리다는 뜻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름이 왕의 이름에서 작은 자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자의 눈에 이 원대한 비전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로마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내려오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베레스트 등정을 실패한 청년이 말을 했는데 40년의 실패에서 이가 10년이 지나서 43년에 실패한 것이네요. 1953년 5월 29일 날 이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정말 산아,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키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비전을 가진 자의 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비전을 갖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정말 에베레스트 산을 실패했던 이 청년의 마음, 산아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제가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비전을 이렇게 물론 저희가 1년의 비전, Purity, Unity, Service 이 세 가지는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전도와 선교의 비전, 구제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하고 또 사역자도 이렇게 세워지고 평신도 리더도 세워져서 그렇게 될 때 그런 것들이 좀 더 클리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사실 말이 앞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로마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을 집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로마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애틀랜타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시야에 두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헬렌 켈러는 시력은 없었지만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교회의 비전 그리고 나 자신의 앞으로의 생애의 비전을 주님께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돕는 사람을 많이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지금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약 2년여 있었습니다. 2년여 있으면서 고린도전서가 이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 좀 더 있으려고 한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에 전도의 큰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지금 더 남아있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2년여 동안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좀 상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 있었습니까? 1년 6개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 서신을 쓰는 것이죠.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이때 고린도에 있을 때가 AD 50년에서 51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는 지금 2년여를 머물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잠깐 있다가 주의 뜻이 있으면 내가 여기 다시 올 것이다 하고 이제 안디옥을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지금 에베소가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에베소에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고 있는데 글로의 집 사람이라는 인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마음 아픈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거기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분쟁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네 개의 파가 있어요. 이 파가 있는 게 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들렸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베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고 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지금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근로의 사람 인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16장 17절은 고린도 교회의 공식 대표단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몇 사람이 왔습니까? 3명이 온 거예요. 3명이 와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들이 가져온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7장과 8장의 내용들을 보면 7장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은사는 많은데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보이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는 거의 무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분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overly spiritualized 된 거예요. 지나치게 영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과 잘못된 것은 이 종말론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부부생활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문제들, 잘못된 이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overly spiritualized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세틀다운이 되질 않았어요. 그 두 번째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밖에서 그 주데이저라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유대인이 돼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정통성이 없다. 사도 바울은 가짜다. 문제가 또 다른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고린도전서 이후에 또다시 발생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지금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지금 몇 번째 방문했다는 것입니까? 2번 방문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한 번 고린도를 방문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에 갔죠. 한 번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언제 2번째 방문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도 바울 당신을 가짜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베소에 와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마케도니아에 가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한 번 더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썼죠. 2개의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1개가 서신서가 더 있었던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3개입니다. 그런데 눈물로 쓴 편지 이 2번째가 유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경책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근심하게 하는 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다가 이제 귀환을 했고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근로의 집사람이 오고 고린도에 대표된 사람 3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일정 정도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왔었는데 외부에서 또 딴 사람이 침입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 자체를 공격하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가 세 번째 방문을 원한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2번째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그 소식이 궁금해서 아주 그냥 몸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침 또 폭동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갔다가 이제 디도를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기쁨의 서신을 보낸 것이 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도 고린도 전후서 이런 모든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정황에 구현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에베소의 교회를 이렇게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또 편지를 또 쓰고 있고 두란노 서원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론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외의 시간은 아마 텐트 메이킹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고린도 전서를 또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쉴 틈이 없이 사역을 했고 이 교회도 지금 문제가 버글버글한데 저 교회도 지금 문제가 그냥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이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으로 정말 점철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사역의 길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그 말씀은 다음에 또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